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 심판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 시대를 통해서 오늘의 현 시대를 보고 대처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전체의 목적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친나스로 반나스로, 친바벨론, 친애굽 등 이 정책을 통해서 정치 노선과 이 노선을 통해서 혼돈이 많이 왔죠.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예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친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친미를 좋아해서 이런 건데, 성경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이사야서의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의 생애, 고난,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예언된 것이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오늘 말씀에 드릴 원인은 이 시대나 지금 우리 한국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망하고, 그런 원인인데 너무나무 똑같은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보장하고 너희를 책임져주고 너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 특별히 2절의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거저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지은 자가 우리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멸망길을 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런 말씀이 말합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드리는 제사나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다 오늘 부정스러운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배가 타락하고 예물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특징 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가증한 것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트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죄악 때문에 얼굴이 가려서 너와 내 사이가 얼굴을 가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오셔야 돼요. 아멘. 오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안 오시면 우리는 은혜도 점점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나가서도 우리의 삶들이 형통하고 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아까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 되고, 예물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정확히 정해 놓으셨어요. 신약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변질되었고 갖가지 음란과 더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은 저주를 자청하고 유혹을 택하여 줍니다. 그들이 저주를 자청하니 하나님이 유혹을 택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죠. 후반절 보세요. 3절, 자기 길을 택하여 그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4절 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것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항상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했다 그랬어요. 인본주의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문화가 나오면서 인본주의가 발전돼 가지고, 그전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이 갔는데 거꾸로 오늘 갑자기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서 여러분을 찾지 않고 여러분 삶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것을 그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가증한 걸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임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는 전쟁과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멸망시키고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저주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질병, 갖가지 질병뿐 아니라 암을 좋아하는, 암 걸려서 사는, 암 하나만 걸려도 절망 속에 빠지고 얼마나 나락으로 빠지고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버려요. 암 하나만 걸려도. 이런 것들을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슬픔, 눈물,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망, 우리가 노예가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들이 잡혀갈 때 전쟁의 처절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 다 뺏긴 게 아니라 온몸을 꾀를 할신 벗고 여러분 굴비역듯이 읊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나라까지 끌고 갔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발도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발이 피나겠어요.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얼마나 힘든 삶들이 그들에게 이어졌겠습니까? 이 무서운 것들이 임하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임하게 하리라, 그게요. 이유는 뭐냐?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자꾸 돌아오라 해도 대답이 없다는 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고, 여러분 오직 나의 목전에서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물에 대해서 성공자가 돼야 돼요.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다, 이게 현실이 되고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은 많은 삶들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영위해 갈 것인지, 아니면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멸망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들,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증한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부터 26절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분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며 온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말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죠. 우상숭배와 탐심과 탐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마라. 그런 거 찾지 말라. 그래서 우상숭배는 가증한 겁니다. 탐심과 탐욕에 젖어서 여러분 이 돈만 이익이 된다면 별 미친 짓도 다 하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증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신명기 14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때 당시 여러분 많은 탐식에 젖어서 살지 말고 탐식에 젖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먹는 것, 먹으러 가는 것 하나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먼 산골짜기까지 먹으러 가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신명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흠 있는 것, 악질은 우리로 말하는 질병거린 거예요. 이 병든 것들, 이런 것,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예배나 예물을 실패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지못해서 그렇게 드리지 말고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증한 거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에게 무서운 것이 임하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는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을. 오늘날은 모텔, 호텔이 많으니까 그리 갔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작은 산 뒤에 가서 여러분 여기 표현대로 간음과 사악한 소리, 들에서 작은 산에서 향한 음란과 가증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화 있다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적 타락의 극치가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동성애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걸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죄악 가운데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내가 저들을 유혹하고 저들이 무서운 것을 임하게 하겠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무서운 것을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없을 때 잘 되는 건 괜찮지만 잘 누리고 살다가 망하면요 못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수 없는 사람이 자살해 죽을 겁니다. 자살해 죽을 거예요. 옛날 IMF 때도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는지. 전주도 막 전라북도도 1년에 막 하루에 한 명씩 이상은 자살해 죽었어요. 살자고 우리가 왔는데 왜 죽어?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정신 차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더 나가서 신명기 30장 17,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숭배죠.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는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자를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간영하고 많아지면 죄가 잉태하고 장성하면 망하는 거예요.
빨리 죽는다 그 말이야. 길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많은 사람들이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서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심판과 멸망의 길 앞에 서 있는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돼.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입장님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말씀도 여러분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격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막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져간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잘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뭘 베푼다? 심판을 베푼다는. 그런데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여서 돼지고기가 더러운 여러분 쥐나 이런 사악한 것들이죠. 이에 비해서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멸망의 것들을 택하고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당시는 이런 잘못된 음식을, 그래서 이 돼지나 이런 것들을, 돼지피나 이런 것들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절대 가지고 믿는 사람이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형편에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할 때 여러분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으면 망해서 그 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심판할 때 겸비하고 준비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자가 세워서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에게 심판을 멈춰 주세요.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중재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5, 16절 말씀하세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쭉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성실한 자들이 없을 때 바른 사회가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모멸을 겪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믿음으로 사는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이상히 여겼다고 그래요.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중보자가 없다는 것이. 이 나라가 잘못 가고 막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비하게 깨면서 이 백성의 죄악을 행해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권들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이 나라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살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심판을 멈추도록 거룩한 중보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중재자들이 얼마나 이 중보자들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기서 9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게 판결할 사람, 여러분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런데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판결할 사람, 깨끗하게 판결하고 깨끗하게 공평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재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옳게 신실하게 판단하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께서 22장 30절 말씀하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말씀 보세요.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중재자가 좀 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중재자가 좀 되라고요.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찾아본 거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심판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멸망의 이 앞에서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겠다, 한 사람만 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중배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들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건배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막아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도를 강조합니까? 간구, 기도,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핸들링을 잘못하고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요, 전 국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안정 속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민주화가 아니면요, 기독교에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화가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경건한 신앙이 보장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생활. 우리는 지금 너무 누리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잘못되다, 힘들다 이런 거 와도요, 콧방귀도 안 뀌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도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쪽으로 나락에 떨어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드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하지 않도록 완고하게, 강팍하게, 안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설명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안고하게 되시도록. 우리가 자꾸 죄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만 두 발만 미끄러지면 다시 회복되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나가서 베드로 후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음심한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냐? 음란한 성적 타락이죠. 동성애죠. 그 다음에 유혹하며 탐욕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나 돈 탐심 탐욕에 젖어 삽니다.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우리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당한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내 신앙은 나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배우자가 잘 지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거기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들 행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더 나가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예물과 오늘 신앙이 타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